반갑습니다. 처음은 아인 듯, 긴 듯. 예, 이 자리에서는 처음이죠. 그런데 얼굴을 배운 분들도 계시겠지. 그렇습니까? 이 자리는 아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산중에서 언뜻 나와서 보니까 서울 봄 소식도 이게 그냥 거득히 지금 봄을 지나는 것 같은 이런 정도의 정말 중춘이다, 만춘이다, 이런 생각을 언뜻 느꼈는데, 엊그제 오대산 북대가 있습니다. 북대 미러감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거기에 그 높은 산에도 아직도 조금은 눈 기운이 있어요. 그런 속에 보니까 복수초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오대산에도 봄이 왔기는 왔는 모양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언뜻 스님들의 소리에 산중무인력인데 춘내 초자청이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언뜻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은 산중에 달력이 없는데 어떻게 봄이 오니까 다 푸르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 봄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날짜 계산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온다기보다도 다 이게 오련히 그냥 이게 다 오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시비분별 가지고 한다고 봄이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호련한 마음으로 있으면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중에도 어떻게 보면은 산이 막혀 있고 다 이러다 보니까 꼭 뭐 날짜 계산하고 사는 이런 사례도 아니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요즘 바빠져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불현듯 이제 봄이 오기는 왔어요. 그리고 경허 스님 말씀에도 나오면서 쭉 보니까 오대산의 봄 소식이나 서울의 봄 소식이나 또 사실 다를 바는 또 없겠죠. 그래서 세간여 청산 하자시오 충강무처 불계하로다 하는 이런 이제 식구가 있어요. 세간과 청산 어떤 것이 옳으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이 지금 서울 도심하고 오대산하고 비교하면은 오대산은 산속이고 또 청정한 산이고 거기에는 부처님의 정골사례를 모신 정멸보궁도 있고 월정사라는 아주 그런 하나에게 영험의 도량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무상산은 또 어때요? 도심에 있는데 부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러면 오대산하고 무상사가 오대산만 부처님 있는 거 아니죠? 그럼 여기도 있으면 부처님이 또 다른 부처님인가? 아니죠? 그 세간과 서울과 만일에 오대산이 이게 우리는 어떻게 다르다고? 다르다? 옳다? 이런 시비분별 놔버리고 다 이 봐버리면은 그건 봄이 오니까 뭐예요? 다 꽃이 피지 않은 곳이 없어. 서울에도 꽃이 피었고 오대산도 꽃이 피었어. 이 봄 소식 속에서는 성 안이나 성 밖이나 서울 도심이나 산속이나 다 봄 기운은 다 충만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꽃도 다 그렇게 다 가려서 피는 것이 없어. 단지 우리 중생심이 이렇다 저렇다 가리잖아요. 옳다 그렇다. 어디 가면 영험이 있다, 어디 가면 영험이 없다. 이거 다 우리 중생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무상사의 부처님이나 오다산의 부처님이나 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하염없는 위실력이 다 구족되어 있는 거죠. 단지 우리 중생심으로 세속이다, 속되다,
또 성스럽다. 이거 구분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봄 소식을 봄을 맞이하면서 정말 봄 기운 같이 좀 있으면 이제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부처님은 이 봄과 같은 이런 기운으로서 온 도처에 세간과 청산 가림없이 그득히 부처님의 그런 위실력이 항상 두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너무 분별하고 구분지어서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이 잣대, 선입견, 우리의 안경 이거 다 내려놔라. 예? 그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뭐예요? 봄 기운 속에 봄이 그득하게 충만되어 있는 거예요. 새소리 지저귀고 다 이 꽃이 다 아름답게 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구분해서 보니까 저 사람 나 밉다 좋다. 또 이해관계에서 투쟁 갈등 이게 온 세상에 이제 만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봄을 딱 맞이하는 마음은 그럼 내려놓은 빈 마음으로 그득히 그래야 가슴 충만한 봄으로서 정말 또 부처님 오심의 그런 생명의 기운 또 그득히 우리가 이 가슴에 충만시키는 그런 봄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요즘 세상살이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노보살님들이나 노처사님들은 또 어떤가 모르겠다. 직접 이제 사회 직장생활 이런 것 잘 안 하시니까 조금은 용돈 다 쓰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니까 별 모른다? 그렇지는 않겠죠.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또 세상이 이만큼 발전하고 온통 편리가 넘쳐나는 세상인데도 보면은 이거 정말 이게 나는 불행하다. 왜 세상살이가 이렇게 힘드냐? 지금 다 그런 걸 느끼잖아요. 물론 여기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기는 있겠죠. 한번 손 들어 보실까? 역시 박수를 한번 쳐드립시다. 예. 부처님 법을 만나시니까 행복하다. 그 나머지 분들은 부처님 법을 안 만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이 봄 기운 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가슴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부처님 가슴 속에 있는 줄을 모르는 거지. 또 이 법당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 부처님의 가피지력 속에 또 부처님 품 속에 있다 하는 이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살님 같은 이런 행복한 마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오시면 뭐겠습니까? 다 행복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죠. 예? 세상에 많은 성현들이 다 출연해서 전부 뭡니까? 행복 가르쳐주러 온 거예요. 예? 세상이 다 힘들다. 다 성인들이 나온 시절을 보면은 전부 어려운 시절이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지금 불기 2555년이라 하지만은 벌써 긴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당시 다 인도에도 엄청난 이 사상적으로 혼란스럽고 16개 막 이런 나라가 쪼개져서 서로 막 다투는 이런 이 혼란의 시기에 또 오신 거예요. 공자님 춘추전국 시대 왔죠. 예수님도 막 로마의 압정 막 이런 게 아주 심화되어 있고 막 이 어려운 속에서 사실은 고통을 떨어주고 정말 우리 인류가 우리의 삶이 정말 좀 더 이상적인 정말 복락이 넘치는 이런 사회가 되고 우리 스스로도 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 그걸 가르쳐주러 오신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도 45년 동안 흰야설 수야설 부랴 40년 동안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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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45
많이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행복 가르치는 다 이 길, 손가락, 천상천하를 다 이게 막 가르치신 것도 그것도 한편으로는 행복은 길, 이 속에 있다. 부처님 따르라 하는 이런 하나의 말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헤르만 헤세는 그런 시기를 내가 언뜻 본 일이 있는데, 인생의 소중한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다만 행복이라는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이런 시를 갖다 읽어본 기억이 언뜻 나는데, 그 세상에 우리가 온 것도 한편으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우리는 그저 태어나는 것도 뭐 팔고라 그러죠. 다 인생이 그냥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생로병사 더불어 모든 것 다 구하려고 하는 것, 또 사랑하려고 하는 것, 또 이 몸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괴로움 속에 놓여 있더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딱 부처님이 살펴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게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이거 하나 이게 제시하고 가르쳐 주시러 사실 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부단히 그렇게 주어진 이 한계사항과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정말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도 그게 잘 행복해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이라는, 행복 구하기라는, 행복 일구기라는 이런 하나 방향을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가? 이걸 이제 부처님 말씀에 다 견주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엄청난 하나, 그것도 하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겠죠. 그게 역사가 발전됐다, 문명이 이렇게 발전됐다, 각가지의 풍요로움과 편리함이 온 세상에 거듭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세상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한편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세계, 소위 정토, 극락세계 같이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돼. 소득이 이만큼 높아지면은 우리가 굉장히 더 행복해지리라 생각했지만은 지금 오늘날 사회 현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돈 많은 뭐 재벌분들도 때에 따라서는 그냥 자살하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교수님도 어디 뭐 또 자살했다 그래. 또 유명한 연예인들 명예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그만큼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그냥 OECD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다 자살률이.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만큼 뭐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왔지만은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과거보다도 더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졌어. 그 물론 뭐 이유야 원인이야 곳곳에서 다 있을 수 있죠. 지금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돼서 정말 하나 이게 사람은 또 상대적인 이런 비견하는, 내하고 너하고 비견하는 이런 동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많아도 더 많이 가진 사람하고 또 비견되고, 나는 불행하다. 이제 카이스트 같은 데도 공부 다 잘하지만은 거기서 더 잘하는 차등을 두니까 거기서 아이고 나는 이게 패배자가 되었다, 낙오자가 되었다, 내가 꼴찌로구나.
이런 하나 이게 상대적 열등감이 또 이게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온갖 사회 빙의 현상이 사실 오늘날 과거보다 더 많아졌어. 예. 그래서 이 사회가 행복의 지수랄까 이런 게 크게 지금 높아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또 이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은 선진국은 행복 지수가 아무래도 후진국보다는 좀 높은 경향이 있죠. 그러나 돈만 많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더라. 전에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그러죠. 한 5만 불 정도 뭐 소득이 그 이상 된다고 그 워렌 버핏은 세계 1, 2의 부자잖아요. 그만큼 돈 많아졌다고 그 이상 소득이 높아졌다 해가지고 이 행복한 마음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더라. 예. 그건 이건 어떤 이야기하고 또 조금은 상통할 수 있냐 하면은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이 마음의 문제하고 이게 관계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돈이 조금 이제 부족한 또 소득이 적은 이런 사회가 이제 인도나 부탄이잖아요. 이런 나라도 보면은 행복 지수가 도리어 높다는 거예요. 부탄 공화국 같은 데는 지금 소득이 한 2,000불 되는데 세계 한 8위 정도 행복 지수가 있다 그러죠. 결국 우리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사실은 모든 그 나라의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국민의 이임을 받은 이런 하나 이제 권력이 탄생돼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행복을 더 높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부탄공화국 같은 데는 행복 지수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거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GNP 얼마 이게 이만큼 발전했다. 소득이 이만큼 높아졌다. 이거 기준 가지고 재다 보니까 행복하고 이게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하나 사회적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냥 그런 지수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사회 경제적 양극 하나 이런 것도 그냥 크게 살피지 않고 이런 정책들이 막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사회 백리 현상이 높아지고 또 극명하게는 이 자살이라는 이런 행태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러지만은 사회적 현상 속에서 오는 이 행복의 문제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까 보살님 말씀같이 부처님 법을 다 인연 맺으니까 거기서 다 불법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니까 정말 행복한 마음이 충만되더라. 사실 이거 그거 중요한 소리죠.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더라 하더라도 이게 전체가 다 행복해지질 않고 또 행복지수가 단순하게만 높아지지 않고 자살률이 금세 줄어들지도 않고 아무리 집, 돈, 명예, 또 권력 이런 건 많다. 이거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이게 더 풍부하고 높고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지금 안 된다는 게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행복은 다 마음의 소작이다. 예? 그걸 우리 불교적으로 뭐라 그래요? 일체유심조라 그러죠. 예? 일체유심조라. 다 마음이 다 행불행을 만드는 그런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예?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악의를 만들기도 하고 축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아수라를 만들기도 하고 또 천당을 만들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뭐예요? 불보살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다 부처님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만든다. 그래서 불교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심적시불이라, 마음이 곧 부처라 그러죠. 이 한 마음을 잘못 쓰면은 이게 지옥도 되고 악이도 되고, 예? 또 축생도 되고, 분노지심 말하면은 이 아수라도 되고, 조금 한순간 즐거우면은 천상도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냉엄히 분석을 하게 되게 되면은 전부 이 육도 속에 이 논의는 마음이요. 예? 이 생각 저 생각이 염염이 계속 한때, 예? 우매했다, 고통스럽다, 성질 났다가 또 조금 즐거웠다, 다시 또 이게 무상감이 생겼다, 또 예? 탐욕심이 일어났다, 악의가 됐다, 막 다 하는 이런 육도를 계속 도는 거지. 예? 그러나 이 마음을 뭐예요? 정말 그런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탁 보는 마음으로는 뭐예요? 부처님 같은 마음이 되니까 또 부처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모든 일체를 다 만들어내는 그런 근본이 된다. 그래서 역대 다 성인들이, 특히 부처님은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을 통해서 정말 이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이 궁극의 자리를 잘 우리가 참고하고 또 그 자리를 향해서 지극히 기도하고 그 자리를 향해서 개정의 사막으로 다 일념 수행할 것 같으면은 정말 하나 이게 거득한 온 세계가 꽃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본기운이 충만한 정말 생명의 애경심, 정말 사랑과 자비의 마음, 이것이 넘쳐나는 이런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정말 꽃을 저렇게 지극하게 아름다움으로 탁 받아들이고 또 세상 10,000가지 생명을 정말 싱그럽게 이렇게 느껴낼 때 온 세상이 뭐예요? 다 그냥 절로 부처님 세상같이 자기 마음속에 이 한의심이 그득하게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명예건 권력이건 재물이건 다 이거 어떻게 보면 몇 분의 안 되게도 보이는 거죠. 또 한편 그러면서 좋은 권력으로, 좋은 명예로, 좋은 재물로 다 일체와 소통되는 모든 하나 이게 재물과 권력 이게 다시 하나 싱그럽게 더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두워져 있고 또 집착에 의한 이 권력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또 오용락에 대한 집착이 가득 있으면은 이게 뭐예요? 예? 그게 결국은 또 육도를 우매해져서 어두운 먹구름을 일으켜서 또 세상을 바로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불행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불행을. 이 세상에 우리가 올 때 행복을 추구하러 온다고 왔지만은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들이 아무리 행복해도 행복해지지 않더라. 그 근본적으로는 한편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이게 좀 잘못됐다. 이 추구하는 행복은 전부 행복을 자기 것 만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권력도 내 거, 재물도 내 거, 뭐도 내 거, 딱 붙여보면 놓지 않으려고 꽉 쥐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쥐고 있으니까 이게 폐지를 못하니까 불구자가 되고 이게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 뭐겠습니까? 놔버리라. 그러면 자기도 하나 이게 자유스러워지고 권력, 명예 모든 게 다 사람 속에서 이게 소통되고 자유스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본래 만물의 구조 자체가 알고 보면은 전부 이거 뭐예요?
소통 속에 놓여 있고 다 관계성 속에 놓여 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죠. 인연법이죠. 예? 다 그걸 학술적으로 연기법 그러잖아요. 온 세계가 그렇고 나의 존재가 그렇고 내 존재를 분석해 들어가면 이 나의 세포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포도. 이게 그냥 하나 이게 예? 관계성 속에서 온 세포들이 이렇게 해서 상생의 관계 속에서 내 몸이 형성되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 쪼개 들어가면은 원자라는 이 원자를 탁 쪼개게 되게 되면은 그 쪽에서 한 조각을 탁 연구한다고 보게 되게 되면은 다른 쪽도 반쪽도 서로가 행제와 같이 이게 다 이게 같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쪼갰지만은 이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뭔가 이게 서로 관계성이 이게 형성되어 있는 걸 원자를 쪼개 딱 연구를 하면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전부 상생의 관계 속에서 이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다인이라는 분은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경쟁 속에서 생명이 진화한다. 서로가 막 이래가지고 이 내 개체적 존재가 더 유지하고 존속하고 종족을 더 하나 이게 번성시켜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 이게 적자 생존의 법칙이 강한 놈이 살아남고 경쟁 속에서 그래서 이게 진화해 가는 길을 했는데 요즘 이 생물학자들은 경쟁이 근본적으로는 경쟁이 아니다. 서로 공생의 법칙 그건 원자가 그렇듯이 또 생명체 자체가 알고 보면은 그런 인연의 관계 속에서 상생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탄생됐다. 우리 세포도 뭔가 그런 서로 관계 속에서 단세포 하나도 이렇게 형성된 기다. 그리고 이것도 전부 서로 상생의 관계 속에서 세포가 이렇게 해서 온몸을 유지하고 오장육부가 서로 상생해가지고 날아꾸는 존재를 갖다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하나 이게 경쟁 관계는 아니다. 또 나와 더불어 이 집단이 또 내지는 생태계가 알고 보면은 이게 서로가 생태계 속에서는 서로 이 상생하는 관계 속에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부처님 말씀같이 온 우주가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전부 관계해서 나의 존재도 그 매듭과 같이 전부 인연의 매듭 속에서 다 이게 우리의 존재가 다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온 우주가 다 그런 중중무진한 하나 이게 관계성의 원리 속에서 이게 생성과 변화를 쭉 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바른 하나 순응에 또 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그게 선업이죠, 선업. 그걸 역행하는 게 뭐예요? 이게 악업이요. 그 우리가 알고 보면은 금세 자기 욕심 체리에서 막 이렇게 해서 더 뭐 재물이 높아지고 권력이 높아지고 명예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세상의 근본 이치를 역행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거기에 가보가 따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 진정한 행복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물의 존재의 이치, 온 우주의 이 인연의 이치가 사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나란 무엇인가 하는 이 존재를 지극히 궁구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의 빈 모습의 자리로 탁 돌아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딱 보면은 온 세계가 다 자기 존재와 더불어 상생의 다 구조를 다 지니고 있어. 거기에 대자대비한 동체 대비심이 탁 절로 일어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마음은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진짜 정말 진정한 행복이 우리 속에
탁탁히 온 세상에 행복의 기운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갖다 제대로 마음이 일어난 근본의 자리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해, 개정의 사막이라 그랬죠. 살아가는 이 우리의 윤리적인 삶, 또 마음을 지극히 집중하고 또 깨어있는 마음으로 항상 이게 다 해강반조하고 지극히 일념으로 기도하는, 여기에서 정말 행복의 기운이 싹 트는 거지. 그냥 단순한 하나 우리가 지식,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막 각가지의 분별지심, 여기에서는 절대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문명의 세계도 한편 머리 굴려서 다 이 욕심, 우리가 좀 더 편리해져야겠다,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또 그 이면에는 경쟁을 추동해서 그렇게 해서 카이스트 학생들도 이 경쟁 이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더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러다 보니 인성이 파괴되잖아요. 그러듯이 오늘날 이 문명도 욕망 충족의 문화로서 이렇게 막 발전시켜 오다 보니까 이만큼 하나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져도 이게 행복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이 마음을 추스리는 정말 고요한 마음, 평화스러운 이 마음을 함께 만들지 않으면은 이 수많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기나 이 풍요로움도 편리함도 이거 행복 만드는 그런 플러스 알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이 문명의 이기에 이 소위 종속화되는 거죠. 거기에 끄달리는 삶을 사는 거죠. 주체적 삶을 못 사는 거죠. 주인된 삶을 우리가 못 사는 거죠. 어디에도 막 매여야 되고 어디에도 끄달려야 되고 다 오늘날 많이 만들어 놓고 전부 거기에 우리는 끌려가는 삶, 허겁지겁 따라가는 삶, 여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의 병리 현상이 더 많아지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이유가, 원인이 크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은 사실 불교 시대가 도래했죠. 이 정보 문명, 디지털 문화라는 건 전부 하나 이게 온 중중무진한 소통의 문화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부처님 말씀은 다 본래 존재가 그러하고 다 티끌 하나가 온 우주를 머금고 있고 한 생각이 무량한 시간을 머금고 있고 다 이런 말씀을 막 누누이 막 간절히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날 보면은 디지털 문화는 건 탁 하면은 온 뭐 정보가 막 탁 한 순간에 다 우리가 이게 다 접할 수 있잖아요. 온통 하나 소통되고 있거든. 온 세계가 소통되고 또 있거든. 이런 걸 다 부처님 말씀 속에 다 있는 이런 내용들이죠. 온 우주가 본래 인연의 관계 속에서 중중무진한 이런 관계 속에 내 존재와 온 이 존재들이, 그러나 이게 서로가 또 걸리거나 부닥치거나 부자유스럽거나 본래 존재는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연과 인연이 다 소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알면은 온통 지금 이 편리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현시켜 놓은 이런 디지털 문화를, 또 스마트 시대 그러잖아요. 이걸 참 우리가 듬뿍 활용해서 더 정말 풍요로운 그런 삶을 또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못 따라가고 있어. 그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이런 데 서양에서는, 서구에서는 바로 이런 문화와 더불어서 불교에 대한 이런 관심이 엄청나게 좀 높아졌다 그래요.
실례로 모 시인님이 한 분 월정사에서 오랫동안 유명한 분인데 계셨는데 그분을 잘 아는 이 지인이 저 유니온 신학대학에 이제 교수를 한다 그래요. 이분이 그분 만나러 와서 이야기를 같이 함께 하면서 들어보니까 거기서도 불교를 3학점짜리 불교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거의 정신문화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불교 공부하는 게 열풍이라는 거예요. 예? 유럽도 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도 전부 불교 공부하는 이런 흐름이 굉장히 하나 높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려오는 다 이 전통의 종교고 정말 하나 이게 많은 문화적 유산을 지니고 있는 우리 불교인데도 그런데 제대로 이 활기를 갖다 이게 못 찾는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우리 불자들이 또 한편으로는 스님들이 조금 소홀히 생각하고 게을렀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왜? 이 시대에 걸맞는 우리의 불교로서 커다란 하나 이게 발전시켜 가야 되거든. 왜? 부처님법은 뭐예요? 본래 진리라는 건 뭐예요? 무유정법이라. 다 딱 고정되어 있는 거 없어. 전부 무상하고 변화하는 데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그 속에서 부단히 변화해 내려왔거든요. 이 시대도 엄청나게 지금 또 변화하고 있거든. 여기에 걸맞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대에 다양한 방편시설을 다 이게 변화시켜 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못해서 이럴 뿐이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문명을 이만큼 발전시키고 제도를 인간이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행복을 갖다 구가하는 우리는 세속적 하나의 국가가 지향하는 길도 인간 존엄이 구현되는 소위 자유와 평등이 실현돼서 인간 존엄이 실현되는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죠. 이런 사회를 만든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정도 여러 가지 발전시켜온 문명의 내용들 그래도 이게 한계가 있더라. 여기에 대한 반성적인 측면이 뭐예요? 결국 우리 마음을 통해서 행복을 구가자. 이 하나의 흐름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로 뭐예요?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조화롭고 관계성 속에서 다 이 생명이 상생의 이런 모습, 이런 기운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걸 회복하는 것.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더욱 평화스러워지고 상생과 공존이 이렇게 형성되는 이 세계적 흐름이 생겨나고 또 그런 속에 우리도 이 사회가 행복하고 평화스러워지면 우리도 더욱더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 마음도 더욱 평화스러워지는 거죠.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 이게 내 존재에 대한 또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서구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흐름이요. 그래서 요즘 불교 공부하는 열풍이 그래서 서구나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 굉장히 하나 확산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하나 이게 아주 유명한 하나 또 지성인이기도 한데 이분도 불교는 공부를 해오면은 이게 모든 게 지식 같다고 그래요. 그건 낡은 하나 이게 그런 산물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의 지식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 앞으로 21세기의 문명 여러 가지 백리 현상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또 온 세상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 혼돈의 시대 여기에 불교가 등불로서 제대로 우리가 인류가 가야 될 또 문명이 가야 될 이 방향을 밝혀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불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다른 어떤 사상이나 다른 종교로서 여기에 대체될 수 있는 또 대안적 하나 종교나 사상은
따로 없다. 온통 이 세상을 다 두루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그릇에 바다 같은 이런 사상, 이런 부처님 가르침, 이것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게 요즘 큰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불자님들도 불교와 인연 맺었다. 이것만 해도 내가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사람이다. 그래도 성근 다 공덕을 지어서 이런 부처님 인연을 맺어서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정말 나의 행복, 가정의 행복, 이 세상이 정말 평화스럽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다 이게 인연 맺어져 가는 거고, 또 그런 보살에 정말 원력 보살에 이런 삶을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렇게만 되면은 다 이게 공덕이라는 건 그냥 이게 어두워서 무명심으로 막 짓는 일 가지고서는 큰 제대로 된 공덕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밝아야 돼. 지혜스러워야 돼. 그러면은 온통 세상에 다 자기가 공덕 짓는 것이 이게 나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함께 잘되게 만드는 이런 공덕이 된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도 공덕은 제어 법신이라 그랬어. 공덕이라는 이 법신 근본의 자리에 딱 돌아가야 돼. 그래야 마음도 항상 성성하고 깨어있는 마음, 착착하고 성성한 이 본래지심의 마음으로 다 우리가 해강반조하고 또 그 자리에서 다 일심으로 기도하는 마음, 여기에서 올바른 공덕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착한 일 하면 되지. 착한 일 하면 되지. 되지만은 그냥 착한 일, 그것도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된 정말 슬기로운 지혜스러운 이런 착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평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한두 명이 있어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정말 정법에 다 입각해서 정말 불자로서 지극한 그런 기도와 더불어 정말 이 세상에 공덕으로서 이 세상을 다 장엄해내야 된다. 인생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이제 60, 70, 80 이렇게 다 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날 뭐 90, 100세 이제 평균 수명이 그리 된다 그래요. 그럼 그것만 해도 오복 중에 최고 복은 또 이제 하나 받는 사회는 되었거든.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마 수복은 받았고 또 물론 오복이 수, 부, 또 뭐 강령, 유호덕, 뭐 고종명 그러죠. 이 5가지 이제 하지만 또 건강하시기도 해야 되지만은 항상 마음 건강과 더불어서 또 건강이 또 80, 90, 100세까지 사는 걸 상등수명이라 그래요. 상등수명까지 다 사실 수 있는 이제 이런 분들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신행을 하는 데서, 기도하는 데서, 공덕을 짓는 데서 항상 복은 온다. 세상이 아무리 불타고 있고 온 세상이 삼재팔란이 불어닥치더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한 생각, 정진하는 한 생각, 또 공덕 짓는 이 거룩한 한 생각 속에 다 어떤 삼재팔란도 뛰어넘는 이러한 열반의 묘덕이 우리 옆에 도래한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열심히 신행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